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3월 6일 날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하는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다가 죄를 찍어 바르는 그런 풍습 때문에 애쉬 웬스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시간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딱 3주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가슴에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밥을 끊는 금식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미디어 금식이라 그러죠.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 끊기가 밥 끊기보다 더 힘들다는데요. 끊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절제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거다. 3번씩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고난과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은 처음부터 정해진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에게 그냥 시기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는가? 오늘 아침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들,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형수들만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뼈조각을 붙인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뻘거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뜨거운 뙤약볕에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무서운 형, 십자가형,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죽음입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가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하셨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빛 안으로 그 십자가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의 죄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약하든지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겨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그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덩어리와 함께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받은 줄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점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죄와 함께 모든 저주와 심판과 나의 형벌과 지옥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제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얻었고, 주님이 그 고통 당하심으로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은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였고,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억울하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하던 그때 나의 죄인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의 지붕마다 세워진 그 십자가,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증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모든 죄 용서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게 뭐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보태려고요?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착하고 선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그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막연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강물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내 몸밖에 드릴 게 없네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 덕분에 모태신앙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인의 그 집사님 가정처럼 영광이처럼 부모님 품 안에 안겨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돌아보면 종교생활이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친구들에게 욕도 별로 안 하고 아무튼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물론 형식적인 거는 있지만 정말 제 가슴이 우러러 넘치는, 제 삶을 붙잡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너무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종교적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신혼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아주 멋진 선물을 받은 것도 처음이에요. 우리 신방팀 4명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혼부부 가정에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아침에 찾다가 못 찾아왔는데요, 예쁜 병 안에 볶은 깨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깨가 넘치는 겁니다. 지금 그 집에. 그러니까 뇌병을 가득 채우고도 아직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깨를 수출해야 된다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정말 기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집안 구석구석에 행복의 그 향기가 우러러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힘과 소망을 주는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별로 모르는 표정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겹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하게 흡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가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닥쳐오고 핍박도 있고 우리의 삶에 시련과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코바디스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배신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게 그냥 내 가슴과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내 가슴 속에 풍성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질 때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격시킬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온 마음을 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당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눈물겹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 내가 노력하며 인간적으로 애써서 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피월드 오늘 4월호가 나왔다고 선두소식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는요, 거기 보면 개그맨 표인봉 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 표인봉 씨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G Heart라고 하는 단체. 이 G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G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뭐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어디를 가서 이렇게 위탁을 받고 공연을 하다가 100만 원이 모아질 때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단체, 이게 G Heart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기꺼이 하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아깝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도시 어부 전도 운동을 4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이렇게 광고 띄우는 것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눌 나의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면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전도하다 핍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지 못하면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선두교회 다른 건 좋은데 제발 전도하라는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또 다른 양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 바다에 내가 좀 풍덩 빠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도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